오늘 이 고린도후서 10장 말씀은 바울의 사도권에 대하여 회의를 품고 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 바울을 비난하고 있는 내용에 대하여 바울의 자세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편지, 서신은 필체도 힘이 있고 내용도 힘이 있지만 실제로 우리를 대면하게 되면 약하고 말이 시원치 않다. 우리와 떨어져 있으니까 큰 소리를 빵빵 치지 우리를 직접 대면하면 그렇게 말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바울 사도를 비난했습니다. 또 한편 바울은 육체에 있어 육체대로 행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바울의 사도권에 대하여 시비를 걸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자기를 비난하는 것이잖아요. 특히나 목사도 아니고 사도인데 이 사도권에 대하여 입을 댄다는 것은 대단히 이것은 위험한 겁니다, 사실은. 그런데 바울이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어떻게 저들을 대하고 있느냐 하면은 저들이 이렇게 소위 말한다면 되먹지 못한 언행이에요. 이런 행동, 이런 말, 이런 비난을 하게 된 데는 말을 했잖아요. 그럼 이 말은 어디서 나온 겁니까? 그 사람들의 마음에서 나온 거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은 왜 이런 바울에 대한 마음을 품었을까요? 그런 생각을 했을 거 아니에요. 바울의 사도권에 대하여 의심하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런 생각이 딱 드니까 생각이 들어온 거죠. 딱 드니까 의심하는 마음이 생기죠. 의심하는 마음이 생기니까 비난이 되죠. 순서예요. 뭔가 의심하는 생각이 들어온 거예요. 생각이 들어와서 마음이 바뀌고 마음에서 입으로 와 내뱉은 거예요. 그래 바울은 이것을 요즘 이게 우한 폐렴을 요즘은 중국 공산당 폐렴이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전 세계에서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 중국 공산당 이런 폐렴이 걸리면 역학조사를 하잖아요. 역학조사는 뭡니까? 어디서 들어왔느냐는 거예요. 내가 걸렸어. 근데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어디서 걸렸느냐? 그 이전을 다 파고 들어가는 게 역학조사죠. 바울은 영적으로 역학조사를 했어요. 고린도 교회들이 이렇게 말을 하면 아무리 주의 사자라도 기분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기분이 나쁘죠. 기분 나쁘면 서로 감정적으로 대응하게 되면 이 교회가 안 되죠. 그렇죠? 근데 바울은 역학조사를 했어요. 조사를 어떻게 했겠느냐마는 바울 사도는 보통 주의 사자가 아니죠. 사도잖아요. 그리고 굉장한 은사와 신령한 체험을 하신 그런 아주 특별한 사도예요. 그러므로 역학조사를 할 것 없이 딱 듣는 순간에 이 원인을 대번 캐치하는 거죠. 이래서 이랬구나 하여 이들의 말이 어떤 마음에서 이런 마음이 어떤 생각에서 왔는지를 따는 거예요, 바울이. 그러므로 이 생각을 저들이 나쁜 생각을 하고 이렇게 사달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 생각을 사로잡아야 되겠다는 거예요. 즉 말을 사로잡으면 뭐가 되나요? 말싸움이 되잖아요. 그죠? 마음을 서로 사로잡으려고 그러면 뭐가 되나요? 서로 마음만 상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 생각을 사로잡아야 사람을 고칠 수가 있는 거예요. 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지?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5절에
모든 이론을 말하자면 자기를 비난하는 그런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일부 대적자들이 바울을 비난할 때 뭔가 논거를 가지고 이론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주 말씀드렸잖아요. 불순종하는 사람들은 불순종하는 논거를 갖고 있다라고. 그냥 막 불순종하지 않습니다. 불순종하는 사람은 굉장히 합리적이고 논리적입니다. 뭔가 분명한 논거가 있으니까 불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미리암도 보세요. 아론과 미리암도 보세요. 모세를 대항할 때 논거가 있었어요. 뭐요? 하나님이 모세와만 말씀하셨더냐. 확실한 거잖아요. 확실한 논거예요. 뭐 너만 목사냐 그거예요. 그래서 요즘 목사님을 대하여 아주 우습게 조롱하며 함부로 입을 대는 한국 그리스도인들의 논거를 이야기했죠. 요한복음 8장 31절, 로마서 1장 17절, 베드로전서 2장 9절.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의 왕 같은 제사장들이라. 다 제사장인데 뭐 니나 나나 계급장 떼고, 계급장도 아니지만 교회가 한방 붙어보자 그러는 거예요. 논거가 있어요. 성경이 있어요. 여러분 아담 하와도 넘어갔죠. 하와는 어떤 논거에 넘어갔습니까? 사단이 논거를 갖고 왔어요. 무슨 논거인가요? 성경까지 이용했죠. 성경을 이용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가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는 먹어도 된다. 그러나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마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랬어요. 다른 건 다 먹어도 된다 그랬어요. 그런데 마귀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비틉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말씀을 비틀어요. 꽈배기처럼.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약화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강화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시킨다. 약화, 강화, 왜곡, 변질시키는 거예요. 말씀을 비틀어요. 첫 마디가 하와를 만나서 뱀을 통한 사단의 말이 뭐였습니까? 하나님께서 동산에 있는 나무 전부 다 못 먹게 했지. 다 먹게 했잖아요. 선악과만 못 먹게 한 거 아니에요. 그래 다 못 먹게 했지 하니까 충동이 일어나죠. 충동. 그래 다 못 먹게 했어. 하나님에 대하여 원망을 불러일으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비튼 거죠. 그리고 이것을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했는데 사단은 뭐라고 말합니까? 죽지 아니하리라 그래요. 그리고 없는 말씀을 갖다 붙여요. 너희가 하나님같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약화, 강화, 어떻게 막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같이 된다. 왜곡, 변질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하와는 애초에 한 번도 선악과를 따먹어야 되겠다 생각한 적은 없었어요. 분명히 꿈에도 선악과를 따먹어야 되겠다 생각한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왜 그가 따먹었을까요? 따먹은 이유가 뭘까요? 그가 따먹었어요. 이걸 역학조사를 해보세요. 왜 따먹었을까요? 마음에 따먹고 싶은 마음이 생겼을 거 아니에요. 왜 생겼을까요? 그 생각이 들어온 거예요. 그 생각이 어디서 왔을까요? 하와 생각 아니에요. 원래는 하와에게는 그런 생각이 전혀 없었어요. 누구를 만나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오게 됐나요? 마귀예요. 사탄을 만나면서. 그러므로 그 악랄한 생각, 따먹어야 되겠다. 하나님같이 돼야 되겠다. 그럼 난 안 죽을 것이야 하여 그 마음속에 선악과를 보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스럽기도 하고 보니까 또 탐스럽기도 하고 하여 그런 마음, 탐욕이 일어나는 거예요. 탐욕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넘어서는 거예요. 말씀을 넘어서는 것이 범죄죠. 그러므로 행동으로까지 이어져서 마침내 선악과를 따먹음으로써 범죄에 이르게 됩니다. 전혀 그것도 하와는 우리와 다르잖아요. 전혀 죄가 없었던 사람이에요. 우리는 죄가 있는 사람이니까 그런 일들이 하루에 비일비재하죠. 죄악된 생각이 막 들어갔다 나갔다 수천 번 수만 번 죄악된 생각이 들어오죠.
그래서 우리 마음도 죄악된 마음이 생길 수도 있죠. 그러다가 죄악된 말도 행동도 막아야죠. 근데 하와는 우리가 달랐어요, 원래. 왜냐하면 하와는 죄라고 하는 것을 몰랐던 존재예요. 죄가 전혀 없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그는 죄가 뭔지도 몰랐고, 죄를 생각하지도 않고, 생각할 줄도 몰랐고, 그러면 애초에 선악과를 따먹을 생각은 1도 없었어요. 그런데 하와가 그런 엄청난 범죄를 저지르게 된 이유는 사단이 생각을 집어넣어 준 거예요. 바울은 자기를 비난하는 고린도 교회의 일부 대적자들이 왜 감히 사도권에 대하여 입을 대는가? 왜 감히 사도권에 대하여 도전하고 의심을 품으면서 이런 공개적인 발언으로 나를 모욕을 주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선동하는가? 이것은 분명한 논거를 갖고 있다. 그 논거가 어디서 왔는가? 그 생각이 그 이론이 어디서 왔는가? 바울은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이론을 사로잡아야 된다. 그 모든 자세, 태도, 생각을 굴복시켜야 된다. 그래서 바울은 5절에 이렇게 말해요. 모든 이론을 파하며 그들의 논거를 파괴시킨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파하고 뭐라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한다. 저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생각을 파괴시키고 그리스도께 복종시켜야 한다. 모든 생각을 복종시켜야 한다. 오늘 제목이 모든 생각과 성경 생각. 여러분 항상 성경적으로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모든 생각이 성경적으로 생각하는 훈련이 돼야 돼요. 이게 안 되면 안 돼요.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지금 자주 말씀드렸죠?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있죠. 각자의 생각이 있잖아요. 생각이 같은 부분, 공유되는 부분, 동의되는 부분도 있지만 비동의되는 부분, 비공유되는 부분, 또 동의할 수 없는 부분 다 있어요. 다 어떻게 사람이 부부간에도 가족간에도 부모와 자식간에도 생각이 다 일치 안 돼요. 근데 자주 말씀드린 것처럼 이러면 가벼운 일이라면 우리가 웃고 넘어갈 수 있어요. 그러나 교리에 관한 거, 예배에 관한 거, 하나님에 관하여, 주일 성수에 관하여 이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일치가 안 되면 이거는 문제가 커져요. 문제가 커진다고요. 일상적인 아주 가벼운 것들, 그런 것들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내가 생각하고 있는 나의 생각이 각자 있잖아요. 각자 가지고 있는 생각이 있어요. 모든 부분에 대한 생각이 있다니까요. 모든 부분에 대한 생각이 있어요. 그리고 가치관, 그리고 내가 주장하고 싶은 거, 그리고 나의 도덕성. 교회는 이래야 돼. 성도는 이래야 돼.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생각들, 여러분이 지금 현재 갖고 있는 생각들이 어디서 나왔느냐는 거예요. 그건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성경에서 나온 생각일 수 있고, 하나는 크게 나누면 마귀가 준 생각일 수도 있어요. 사람은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다 마귀가 준 생각이겠지만 예수 믿는다고 해도 모든 면에서 일치가 안 돼요. 정말 이상한 생각을 갖고 있는 수많은 종교 지도자들을 비롯하여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생각이 다 달라요.
그 생각들이 어디서나 왔겠느냐는 거예요. 그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생각은 원래 자기 게 아닙니다. 원래 자기 게 아니에요. 부모로부터 배웠던가, 책을 통하여 배웠던가, 초등학교 때부터 대학교까지 인본주의 교육을 통하여, 공부를 통하여 뭔가 자기 개념과 가치관이 성립이 됐던가, 경험을 통하여, 인생을 통하여, 나이를 통하여, 실패를 통하여 그런 걸 어떤 체득을 했던가, 다 그래요. 그 어떤 경류죠. 어떤 경류를 통하여 가졌던지 간에 그 모든 생각은 딱 두 가지로 나눈다고 말했잖아요. 예수 믿는다고 하더라도 하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생각이 있고, 말하자면 성경의 지지를 받는 성경적 생각이 있고, 성경의 지지를 받지 못하는 마귀적인 생각도 얼마든지 하와처럼, 아브라함도 실수할 수 있었잖아요. 베드로도 실수했죠. 실수 안 한 사람이 어디, 다윗도 실수했죠. 바울도 실수했죠. 전부 다 아무리 성경에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순간 마귀 생각이 들어오면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면 애굽 땅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마누라한테 마누라를 하지 마라. 나를 오빠라고 해봐. 오빠라고 해. 우리 거짓말 해야 돼. 그래야 내가 살아. 이삭도 그랬잖아요. 엘리멜렉도 그랬잖아요. 베들레헴 땅 떡집에 흉년이 드니까 처자식 말론과 기론과 나옴이 자기 처자식을 건사하기 위하여 어디로 내려갔습니까? 모압 땅으로 내려가서 거기서 사내는 다 죽어버렸어요. 그런 운명이 걸린 그런 행동을 왜 했을까요? 엘리멜렉이. 마누라 나오미는 왜 내조하지 않고 그냥 남편 말에 아주 쫄래쫄래 내려가서 남편 죽고 아들 둘 다 땅에 묻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그 부부간에 생각이 뭔가 들어왔을 거 아니에요. 그럼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을 때 베들레헴에 있던 사람들이 다 떠났나요? 다 양식을 구하기 위하여 베들레헴 땅을 떠났나요? 성경상에 보면 엘리멜렉 가정만 떠난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렇게 신앙 좋은 엘리멜렉 내외가 마귀 생각이 들어온 거예요. 마귀 생각이 쑥 들어오는 순간 가야 되겠다는 거예요. 처자식을 위하여 가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당신을 위해서 낫고 말론과 기론 우리 아이들 살리는 길이다라고 확신한 거예요. 여러분 무섭습니다. 이 생각이라는 거는. 바울은 그걸 본 거예요. 왜 쟤네들이 날 비난할까? 감히 사도권에 대하여 입지를 할까? 저 생각은, 저 비난은, 저 조롱은 저들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 것? 마귀 것이라는 거예요. 마귀 것. 마귀가 집어넣어 줬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집어넣어 주고 다윗에게 간음의 마음을 집어넣어 주고 엘리멜렉에게 인본주의적인 생각을 집어넣어 주고 야곱에게 간사한 마음을 집어주고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는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도 방법도 정당화시켜버리는 이런 것들이 신구약에 가득 차 있는 죄인된 삶의 모습을 다 그대로 기록해 놓고 있지 않습니까? 그 생각들이 성령이 주신 걸까요? 그 생각이 성경에서 나온 하나님의 생각인가요? 하나님의 생각과 정반대였잖아요. 요나가 왜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갔나요? 생각이 들어온 거예요. 니느웨는 아니야. 니느웨는 우리 원수야. 아수르의 수도 아주 지근지근 입으로 씹어서 껌처럼 씹어서 그냥 삼켜도 시원치 않을 우리의 원수, 우리 민족의 원수. 니뻔 됐어야. 니뻔 일본 놈이야. 죽여버려야 돼. 아수르야. 니느웨는 망해야 돼.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생각이 드니까 반일을 하는 거예요. 반일. 예수 믿는 사람자 가운데도 얼마나 반일 많이 합니까? 그 나라가 하나님을 박해하고 기독교를 박해하지 않지 않습니까? 신앙의 자유가 있잖아요. 그런데 중국은 당연히 반중해야죠. 기독교를 얼마나 박해하고 기독교 목사도 잡아가지고 투옥시키고 교회마다 다 박살 다 내버리고 장기를 적출하고
그러므로 생각은 아무리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목사든 장로든 누구든지 간에 생각은 항상 두 가지를 다 갖고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이 주신 성경의 생각이 있고 마귀가 준 마귀의 생각도 있어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바 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가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내가 이제부터는 너를 베드로라 하리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조금 있다가 주님께서 예루살렘 올라가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할 것을 말하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가로막고 주여 이 일이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하다가 주님께서 베드로를 뭐라고 말했습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 다음 말씀 잘 하시잖아요. 들어봤어요. 너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 사탄의 생각을 하였도다.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그랬어요. 베드로입니다. 베드로예요.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하였던 마태복음 28장에서 제16장 16절은 마태복음의 엄청난 분기점이 되는 어마어마한 고백의 장이에요. 돌아서자. 그런 신앙을 갖고 있었던 베드로가 돌아서자 마귀 생각이 쑥 들어와서 주여 십자가 가지 마세요. 주님은 십자가 안 져도 됩니다. 우리가 지킬게요. 이거는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신 거룩한 구속 사역을 회방하는 가로막는 일에 마귀의 앞잡이가 된 거예요. 너는 사탄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인정해야 합니다. 목사든 누구든 간에 얼마든지 사탄의 생각이 들어와서 사탄적으로 행동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기도하며 말씀 앞에 또 성령 앞에 굴복하며 그렇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치고 주님을 쫓아가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날마다 못이 박혀요. 나는 죽고 그리스도만이 살아나는 그런 삶이 매일이 아니라 매 10분, 5분, 1분, 30초, 10초 단위로 이 끊임없이 매일 중노로 하는 것처럼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키지 않으면 여러분 대바울 사도도 그렇게 하셨답니다. 그 무슨 뜻일까요? 사단의 시험과 유혹이 빗발치게 왔다는 거예요. 빗발치게. 아니면 왜 자기 몸을 왜 쳤어? 왜 자기 몸을 왜 쳐요? 매일 나는 죽노라. 왜 죽어요? 죽기를. 죽을 이유가 없잖아요. 죽은 지가 언젠데. 그만큼 인간은 사단에게 노출되어 있다. 공중권세 잡은 자에게. 그러면 이 땅의 사람은 기도를 하든 뭘 하든 간에 은사를 받았던 능력을 하든 신비의 체험을 했든 간에 누구나 하나님의 생각에 사로잡힐 때가 있고 사단의 생각에 사로잡힐 때가 있다라는 것을 인정할 때 우리는 주의해서 깨어서 조심하여 주님과 동행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는 그런데 안타깝게도 마귀가 준 생각들로 이 대한민국 땅은 가득 차 있습니다. 대한민국만 이야기한 겁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마귀가 준 생각들로 가득합니다. 가톨릭을 비롯한 이단들, 국제 코민테른이라고 하는 국제 공산주의자들, 빨갱이들이 갖고 있는 생각. 그 생각을 왜 그런 생각을 갖고 있을까? 이단들과 이 가톨릭 이런 인간들이 다 마귀가 준 생각이에요. 성경의 다른 이로서는 행 4장 12절에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바울도 갈라디아 1장에 보면 내가 다른 복음을 전하면 내게 저주가 있을 거라고 그랬어요. 성경에 그런 요소에 그런 말씀들이 가득 있는데 어떻게 나와 똑같은 피를 갖고 있는 혈육인 그런 인간 마리아 앞에 기도하고 인간 마리아 앞에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이거는 이 머리에 총 맞지 않는 이상, 에? 마귀가 완전히 귀신, 사실은 귀신 들린 거예요, 사실은. 그걸 완벽하게 마귀에게 사상과 가치관과 생각이 지배를 당해서 그 안에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영적인 어마어마한 흉악한 에어리언이라고 하는 그 괴물이 그 사람의 전인격을 지배하여 겉으로는 우리처럼 눈, 코, 입기를 갖고 있고 대한민국 사람 같이 보이고 우리 같은 동네에 사는 이웃 사람 같이 주민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그 안에는 외계인, 사탄이, 귀신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 인생을 지배하는 거예요. 그렇게 50년, 60년, 70년 살다가 죽으면 어디 가느냐? 지 집에 가는 거예요. 자기 집이 어디예요? 음부로 가는 거예요. 기가 막힙니다. 이 장난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장난이 아니라 정말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정말 감사해야 돼요. 예수가 메시아예요. 뿐만 아니라 진화론 말할 거 뭐 있습니까? 환경단체, 페미니즘, 포스트 모더니즘, 글로벌리즘, 동성애, WCC 등 다 이런 인간 세상에 있는 모든 조직과 개념과 가치관과 이론들, 이게 다 뭐냐? 마귀 생각이에요. 마찬가지로 목사님들도 사탄의 공략 대상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므로 목사님들이 사탄적인 생각에 지배를 받게 되면 이것은 위험합니다. 그렇잖아요. 아무나 선생이 되지 말라고 야고보세요. 선생된 자의 죄가 심판이 더 크다 그랬죠. 왜? 혼자 지옥 가는 게 아니잖아요. 올 성도들을 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옷을 입고 강대상에서 외칠 때 성도들에게 무차별적으로 목사의 사상이 전염이 되는 것입니다. 겁나지 않습니까? 역병이 전염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사상과 가치관이 전염된다고요. 뿐만 아닙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오래전부터 영화를 통해서 역사를 배우는 희한한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영화는 허구인데 어찌된 영문인지 영화가 실화, 역사인 줄로 알고 있습니다. 옛날에 우리 어머니 시대 때 서구 문명의 가장 하이라이트 부분이 영화잖아요. 그 흑백 영화. 저도 흑백 영화를 본 적이 많이 봤죠. 우리 옛날 서구 문명인 영화가 처음 들어왔을 때 그때만 해도 영화에서 총 쏘고 뭐 칼싸움하고 이래서 피 흘리고 죽으면 정말 관객들이 진짜 죽은 줄 알아요. 다 그런 거 뭐 본인들이 한번 경험했을 수도 있고 우리 웃세대들이 아이고 저렇게 영화관에 가니 사람 많이 죽이더라. 영화관에 가니 사람 많이 죽이더라. 영화관에 가지 마라. 그거 엄청 위험한 데다. 그럴 때가 있었죠. 또 우리 뭐 60년대 70년대 가면서 여로라고 하면 그 여로를 연기하였던 그런 이름도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사람이 나가면 그 사람이나 그 여로로 할 때 괴롭혔던 일본 순사 역할을 했던 그런 배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배우들이 식당이라든가 길거리 가다가 돌팔매질을 당하고 봉변을 당하고 왜 그렇습니까? 허구를 실제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 당시에는. 그런데 지금이 어느 시대입니까? 에? 지금이 도대체 어느 시대냐고요? 그때는 대한민국의 학력 수준이 기껏 초등학교라면 지금은 뭐 길거리 차이는 것이 석박사들인데 이런 어마어마한 이렇게 학력을 갖고 있는 이 대명천지 21세기 대한민국 이 나라에 왜 이렇게 분별력이 옛날 사람보다 훨씬 뒤떨어지는지 온갖 괴담이 판을 치고
대통령이라고 하는 자가 영화와 현실을 구분 못해서 적색 동지들과 음모를 펼치고 영화 한 편 보고 눈물 흘리며 감동해서 원자력을 박살내버리고 영화 한 편 보고 5.18 측은 아주 나쁜 거야. 5.18 재수사해 해서 왜 전두환 다시 끌려 내려간 거 아니에요? 제가 알기로는 그런데 아니면 말고. 이런 코미디 같은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명성황후의 뮤지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조선의 국모다. 그런 말도 하지 않은 것 각색이잖아요. 영화나 드라마나 흔히 말해서 소설이라고 하잖아요. 시나리오도 다 소설 아닙니까? 드라마 대본도 다 소설이잖아요. 이 다 소설은 허구잖아요. 픽션이잖아요. 그걸 보고 그걸 진짜로 생각하는 사람이 이 땅에 수천만 명입니다. 영화나 그런 걸 보면 그냥 재미로 보면 될 것을 거기에 무슨 의미나 있는 것처럼 가치나 있는 것처럼 영화 보면서 안 하던 공부를 하고 영화 보면서 안 하던 감동을 경험하는 다른 나라 사람들은 그런 것들 무슨 문화생활을 하면서 현실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냥 영화 한 편 잘 봤다. 그거죠. 우리나라 영화인들은 대부분이 좌익인데 자랑스러운 우리나라 역사는 깎아내리고 북괴의 잔인함에는 눈을 감고 있습니다. 진실에 기반을 두지 아니하고 우리끼리 북한이 사용하는 북한의 조선인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그런 사이트 우리끼리 란 단어를 갖고 와서 감성팔이로 관객들을 선전선동 세뇌하는 공산주의의 앞잡이가 되었습니다. 실미도 웰컴 투 동막골, 변호인 1887, 화려한 휴가 택시 운전사 기생충 남산 부장에 이르기까지. 지금 뭘 말씀드리는 겁니까? 사단은 여러 요로를 통하여 심지어 강단에 있는 주의 사자 목사님들의 메시지까지도 사로잡아가지고 베드로도 멱살 잡고 흔들었는데 심지어는 최후의 만찬석상에서까지 사단이 베드로를 사로잡으려고 했잖아요. 그때 주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합니까? 시몬아, 그때 베드로가 부르지도 않아요. 시몬아 시몬아 사단이 너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너의 영혼을 청구하였으나 너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내가 기도하였노니. 그렇게 말했어요. 사단이 역사 안 하는 곳이 없어요. 예수님이 계셔요. 최후의 만찬석상이에요. 베드로와 전부 다 사도급이에요. 사도급이 아니라 사도들이죠. 그런데도 마귀가 예수님 바로 옆에 있는 베드로에게 쑥 들어간 거예요. 가룟유다인은 이미 들어갔죠. 그렇다면 오늘 목사, 기라성 같은 날포, 나는 기라성이 아니니까 빼고 이 새우젓 같은 이 목사를 비롯하여 대한민국의 스타죠. 그런 어마유명무시한 그런 목사님들 가운데는 죄송한 표현이지만 사단이 안 들어갈까요? 그분들이 베드로보다 위대한가요? 그분들이 바울보다 아브라함보다 다윗보다 위대한 존재신가요? 괜찮으신 거예요? 무풍지대예요? 무균실이에요? 청정지역인가요?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사탄은 우리 마음에 거짓을 심기 위해서 우리의 생각이 온갖 사탄적인 생각에 점령당하도록 하기 위하여 온갖 영화, 소설, 문학, 뮤지컬, 또한 클래식, 그리고 또한 모든 소설, 뉴스, 평론, 패널, 인문학 이 모든 것을 통하여 우리 생각의 가치관을 사로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인들이 왜 바울의 사도권에 대하여 이불대했을까요? 왜 오늘날 지상의 수많은 성도들이 자기가 담임하는 담임 목사에 대하여 함부로 이불댈까요?
고린도 교회 오늘 10장에 나오는 바울의 대적자와 똑같이 그 생각에 마귀가 생각을 집어넣어 준 거예요. 그럼 마음이 나쁜 마음이 들고, 나쁜 마음이 드니까 입으로 퇴 하고 갖다 뱉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마다 주의 사자들은 성경은 약 2000년 전, 4000년 전이기 때문에 교회마다 그 시대의 역사적인 배경을 설명하시면서 그 시대에 일어난 일을 말하고 그 시대의 신앙의 인물이 어떤 각고의 어려운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극복하였는가 하는 것을 매주일마다 설교합니다. 오늘 이 본문만 보세요. 2000년 전에 바울 사도가 어떻게 했는가? 고린도의 성도들이 어떻게 바울을 대적했는가? 그렇다면 과연 오늘날 교회와 또 목사님들이 설교라고 하는 이 수단을 통하여 하는 것이란 2000년 전에 일어난 사건을 들려주는 일로 그 일을 다 한 것입니까? 그건 그 시대의 이야기잖아요. 그 시대의 고린도 교회를 대적한, 고린도 교회 중에 바울을 대적한 이야기, 그것을 대응한 바울의 이야기잖아요. 그렇다면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있잖아. 이 시대에 이 말씀을 주신 것은 이 말씀을 깨닫고 너희도 이렇게 해라. 이거 참 조심해라. 너희 가운데 바울을 비난한 것처럼 성도들 가운데 바울을 비난해서는 안 된다. 너희가 악한 생각이, 빨갱이 생각이 들어가서는 안 된다. 연극 영화는 흑우니까 그걸 역사로 보지 마라. 예수만 믿고 구원받으면 장떡입니까? 예수를 전혀 닮지 않고 예수 생각과 전혀 다르고 베드로처럼 맨날 사탄의 생각을 하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는 주님으로부터 사탄으로 책망받고 정죄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 그냥 마음대로 살아가도 된다는 겁니까? 이 땅에 믿는 자 1000만이면 뭐합니까? 적어도 내가 꽉꽉 눌러서 100만 그릇 양보해서 500만 명 이상은 마귀적인 생각과 가치관을 갖고 있을 것이라고 저는 단언합니다. 만 그릇 양보해서 500만 그랬어요. 실제는 안 그래요. 990만 부르려고 하다가 딱 한번 질러버리려고 하다가 그냥 참은 거예요.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사탄은 생각을 통하여 자기 세계를 넓혀갑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10장에 나오는 바울을 대적하는 이분들이 원래부터 그런 생각을 가진 게 아니에요. 그 생각이 도대체 출처가 어딜까요? 역학조사를 해서 파고 들어가면 어딜까요? 사단이에요. 저는 오늘 첫 번째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탄은 생각을 통하여 역사한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예수님만이 사탄에 의해서 사로잡힌 이 생각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5절도 보세요.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누구에게 복종케 하니?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니. 이런 역사가 한국 교회 강단마다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세요. 전국의 목사님이 변하면 대한민국은 구원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구원이란 당연하죠. 죄에서 구원받는 것, 사망에서 구원받는 것, 저주와 심판과 음부에서부터 구원받는 것, 그것도 물론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작은 구원도 있잖아요. 가난해서 구원받는 거, 그렇죠? 우리 자녀가 옷 나갔다가 자녀가 구원받고 뭐 탕자처럼 돌아오는 것, 그 뭐 구원을 말하지만 우리 육적으로도 구원받는 게 있잖아요. 그것도 구원이죠. 아니 병든 자가 병이 나았다. 실패하고 좌절했다가 다시 성공하게 되었다. 시험 들었다가 시험에서부터 건진받고 다시 믿음으로 회복되었다. 이미 구원받은 사람이지만 실족할 때도 있잖아요. 상처받을 때 있잖아요. 그 상처에서부터 건진받는 거, 그것도 구원 아닌가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 받았지만 나쁜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이런 나쁜 생각에서 건전받는 것도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도 누가 하느냐? 그리스도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 사도에 대해서 더 말씀드려서 뭐합니까? 바울 사도도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기 전 청년 사울이었을 때는 바울의 청년 사울의 생각이 어때요? 완전히 마귀에게 사로잡혔죠. 그렇잖아요. 완전히 마귀 새끼죠. 청년 사울 때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려고 막 정말 기세 등등 발악이 혈안이 되어 있었어요. 그가 지식이 짧아서 그랬나요? 교양이 떨어져서 그랬나요? 신분이 미천해서 그랬나요? 정신적인 어떤 결함이 있었나요? 아니에요. 이 사람은 석학이에요. 교양, 인격, 학식, 신분, 혈통, 심지어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도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가말리엘 문화에서 수제자를 할 만큼 엘리트 중에 엘리트였어요. 그 시대에 전도양양한 촉망받는, 한 몸에 촉망받는 그런 엘리트 청년 사울이었어요. 오늘 기독교를 박해하는 것이 소위 말해서 학력을 이렇게 저렇게 말해서 죄송합니다만 초등학교 나온 사람만 기독교를 박해하나요? 아니면 중학교도 못 간 사람이 박해하나요? 요즘 뭐 야간이 있는지 모르지만 야간 다니는 사람이 박해하나요? 아니면 학력이 떨어진 사람이 기독교를 박해하나요? 보세요. 누가 기독교를 박해하나? 대한민국을 작살내는 것이 중하위권 대학 출신들이 대한민국을 작살내는지, 유명하다는 대학 나온 인간들이 다 빨간물 들어가지고 그 사람들이 엄청나게 공부 잘하는 사람인데 왜 빨간물 들었을까요? 마귀에게 사로잡힌 거예요. 학력과 관계없어요. 신분과 관계없어요. 목사, 장로 관계없어요. 얼마든지 마귀는 마음대로 좌지우지 흔듭니다. 마귀가. 베드로도 사울도 바울도 아브라함도 다윗도 다 쥐고 흔드는데 우리가 뭔데? 참 어이없도다. 그런 청년 사울이 사탄의 자기가 그럴 때 막 미친 듯이 움직였을 때 사단에 의해서 자기 생각이 조종받고 있다는 것을 알았을까요? 모르죠. 지금 다 그런 거예요. 대한민국의 좌익 쪽에 빠져 있는 목사, 장로, 권사, 집사, 국회의원, 대통령이고 뭐고 간에 자기가 마귀에게, 귀신에게 사로잡혀서 귀신 구출하고 있는지를 모르고 있어요. 아무도 몰라요. 그게 마귀의 무서움이에요. 그 몰라야 깨어나지 못할 거 아니에요. 몰라야 지옥까지 성공시킬 거 아니에요. 꼴이 성공시킬 거 아니에요. 속은 줄 알면 빠져나올 거 아니에요. 그래 마귀가 대단한 인간이 아니죠. 대단한 귀신이라고요. 마귀가. 그걸 이기실 분이 누구시라고요? 예수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생각을 파하고 이론을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굴복시키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목사, 장로, 권사 이런 가운데 빨갱이가 많냐고요? 그건 모르겠어요. 말했잖아요. 다 말씀드렸잖아요. 앞에. 마귀에게 휘둘려서 그렇다고. 그러므로 이럴 때만 해도 청년 사울은 자기가 옳음, 확고한 옳음이라고 확신한 거예요. 그렇죠. 인본주의, 진화론, 이단, 빨갱이, 사회주의, 공산주의, 아니면 뭐 PC, 리버럴, 좌파들, 코민텔은 이런 글로벌리즘, 이런 모든 세력에 있는 딥스테이트 인간들 전부 다 자기가 옳다라고 생각해요. 겁나버려 진짜. 전라도 말로. 진짜 겁나는 것이요. 그러므로는 예수님만 믿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그런 경험을 했잖아요.
그렇잖아요. 청년 때 생각에 지배를 받았고, 그때는 내가 이게 확실히 옳다고 확신했던 마귀의 생각에 사로잡혀서 내 몸과 행동이 하나님을 향하여 대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반역한 그런 엄청난 짓을 하다가 나중에 부활의 주님을 만나 뵙고, 그 마귀의 생각이 사라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경적인 생각, 성경의 생각이 들어오면서 그때서 안 거예요. 그걸 사도행전 9장에서 뭐라 그러네요? 바울의 눈에서 비늘이 벗어지니라. 안경의 문제가 콘택트의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 보세요. 에어리언도 보면 눈에 희한한 눈이 비닐이 하나 덮여 있는 거 있죠. 왜 영화에 보면 공상 영화지만 실제로 오늘날 하나님을 대적하는 적그리스도의 편에 서 있는 모든 문화, 모든 사상과 가치관들, 그쪽 선에 들어가 있는 모든 세력들은 영적으로는 눈에 엄청난 비늘이 탁 붙어 있는 거예요. 이것이 언제 벗겨지느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벗겨져요. 아까 말했죠? 이것은 현직 목사도 예외가 아니라고. 베드로도 이거 쓸 때가 있었어요. 비늘이 다시 덮일 때가 있었다고요. 바울도 다 나도 우리 모두도. 그러므로 나는 목사니까 정말 성경적으로 설교하니까 이게 안 덮여 있어. 나는 괜찮을 것이야. 물론 그런 분도 계시겠죠. 그러나 아닌 분도 많습니다. 이게 문제예요. 이게 문제예요. 그러므로 바울 사도는 자기가 실제로 그 경험했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옛날에 경험한 것을 고린도 교회에 나를 미워하는 대적자들이 옛날에 내가 가졌던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나는 기독교를 박해했지만 이 사람들은 나를 박해하는 거예요.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을 비난했지만 이 사람들은 나를 비난하는 거예요. 그것이 조금씩 양상이 다르지만 이들이 왜 이렇게 나를 향하여 입을 대면서 바울 사도는 육체를 쫓아 행동한다고, 우리를 말에는 글에 힘이 있지만 우리를 직접 대면하면 찍소리도 못하고 소심하고 쫌생이 같을 것이라고 이렇게 바울 사도의 사도권에 대하여 도전하였는가? 바울은 그 영적인 체험을 통하여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후서 10장 5절을 통하여 그들에게 이런 권면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뭐라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한다. 그렇게 말했어요. 누가 이 모든 거짓에서 구원할 수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마지막으로 자, 뭐라고 말씀드렸죠? 고린도 교회의 바울을 대적하는 세력들이 바울을 어떻게 대적했느냐? 생각, 마귀의 생각 때문이라고 그랬어요. 바울이 그들의 모든 상황을 알죠. 영적인 역학을 통하여 다 알고 있죠. 그걸 치료하는 방법이 뭐냐? 내가 경험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는 길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에 의하여 그들의 모든 생각이 사로잡힌 바 되고 굴복이 되어야 한다. 말씀드렸죠? 이것은 그들에 대한 바울의 처방이에요. 이렇게 해야 된다. 영적 방법은 이거밖에 없으니까 딱 그 말씀을 서신으로 보낸 거예요. 보냈죠? 서신을 보낸 거예요. 지금 대면했나요? 대면 안 했죠? 하나 남은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하나 남았어요. 왜? 이 사람들이 생각한 것은 서신은 중하고 힘이 있지만 실제 우리가 대면하면 약하고 말이 시원하지, 이렇게 담대하게 못할 것이야. 말을 함부로 못할 것이야. 그러니까 마지막 해결되지 않은 것이 뭐예요? 대면의 문제예요. 대면하면 다를 것이다. 그 대면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대면에 직접 가서 만나야 대면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바울이 대면에 대하여 마지막으로 언급합니다. 2절에 또한 우리를 육체로 행하는 자로, 그리고 바울을 육체로 행하는 자라고 대적자들이 비난했잖아요. 그들을 향하여 말하는 거예요. 우리를 육체대로 행하는 자로 여기는 자들을 대하여.
뭐라고? 바울이 내가 담대히 대하려는 것 같이, 내가 담대히 그들을 꾸짖겠다는 거예요.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말하자면 내가 지금 서신을 보내지만 나중에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말하는 것처럼 대면하여 너희와 함께 있을 때, 그때 나로 하여금 너희를 담대한 태도로 대하지 않게 하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너희를 진짜 대면하면, 내가 미리 서신을 보냈을 때는 너희를 담대하게 대하려고 서신을 보낸 거야. 그런데 너희를 대면에 함께 있을 때는 너희가 말하는 서신에는 중하고 힘이 있다고 말하는 것처럼 직접 대면했을 때도 중하고 힘이 있게 너희를 담대하게 좌시하지 않고 꾸중하고 책망하고 너희를 시벌하고 음하게 너희를 대하지 않기를 기도한다는 거예요. 너희 말대로 너희가 말하는 나쁜 의미로 바울은 우리를 대면할 때는 약하고 말이 시원치 않다 그런 뜻이 아니라, 나는 실제로 담대하게 서신을 보냈는데 실제로 대면했을 때도 너희의 나쁜 의미가 아닌 좋은 의미로 서신처럼 담대하게 너희를 대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소서. 그렇게 대하지 않게 사랑으로 대하게 해 주세요 라고 기도했다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바울 사도는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담대한 태도로 대하지 않기를 원했습니다. 어떡하죠? 시간이 많이 됐는데. 근데 이걸 마쳐야 되는데. 마칠까요? 그걸 물으면 참 대답하기 곤란하죠. 이 마지막에 중요한 부분인데, 마칩시다. 어쩔 수 없다. 일단 두 가지만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뒤에 게 길어요. 뒤에 게 길어서 지금까지 온 시간만큼 갈 것 같아서. 아이고. 두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주일 안 드린 말씀을 드릴 수도 있고 아니면 건너뛸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오늘 두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기도합니다.